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는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16절 말씀처럼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 아래 있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모든 인류가 새로운 구원을 얻기를 사실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오신 아기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성탄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여자는 마리아였고 남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부되게 해서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그 마리아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동거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서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이 사실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산 때를 기다려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로마의 첫 황제였던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의 호적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하라는 명을 받고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므로 그 여관이 없어서 있던 차에 때가 되어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으로 보내서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도록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일러주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동방의 천문학자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도 천사들이 와서 이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직감하기를 오늘도 말씀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하는 것을 직감하고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가 어디 계시냐?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11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이 만난 아기 예수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 아기는 구주가 되고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으로 탄생을 하시게 되었던 것. 구주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서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분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합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대관식을 하면서 세워주는 왕들,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삼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삼직이 바로 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삼직을 그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정 가운데 계셨던 그 일을 오늘 이루셨던 거예요. 본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탄생하시게 되었어요. 사람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마리아가 몸에 잉태되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일러줬어요.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잉태된 그는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죄로 죽어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에서 구원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앞에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배했다고 합니다.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삼가 엎드려 절한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공경을 말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 앞에서 절한다고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앞에서 어떤 예수님이세요?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보배합 속에는 열어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황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을 믿는 믿음의 표시. 그래서 이것을 드렸어요.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여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성경에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리고 이들이 고백을 하는 김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나신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서 황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향을 드렸다고.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신성을 말한 신성.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이 있어요. 인성이 있는가 하면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신이라 그 말이에요. 신. 사람도 되지만은 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지. 유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성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드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서 결국 그들은 고백하기를 아기 예수님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략을 드렸다고 합니다. 모략은 고난과 순환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모략은 맛이 씁니다. 그래서 쓴 것을 고난과 순환에 비교해서 결국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고 가장 비하의 신분 마지막엔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모략을 드리는 것으로 고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33년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대속물이 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흘리신 보혈이 결국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된 거예요. 거룩한 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던 그러한 것이 되었던 것.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의미를, 이런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금년은 코로나19로 성탄의 어떤 소식도, 성탄의 기쁨도 그 속에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캐롤송도 사라졌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런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그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죽은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아마 굉장한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주어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른 일을 통해서는 이 일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유일하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 주님의 탄생을 맞이해야 돼요. 감격하면서 맞이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었더라면은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생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경배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장래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실 계획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예수님 앞에서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